이 귀한 예배의 자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직 이 자리 가운데 나오고 있는 청년들의 발걸음도 속히 재촉하여 주셔서 속히 귀한 예배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청년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사 동일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작하는 순간부터 마치는 순간까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시간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 사랑 넘치게 주시는 사랑 날 자녀 삼아 주신 그 사랑 귀하다 하셨네. 사랑 그 사랑 세상이 본 적 없네. 주가 우리 죄 위하여 십자가 달리사 죽기까지 사랑하셨네.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택하신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사랑 사랑 넘치게 주시는 사랑 날 자녀 삼아 주신 그 사랑 귀하다 하셨네. 그 사랑 세상이 본 적 없네. 주가 우리 죄 위하여 십자가 달리사 죽기까지 사랑하셨네.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택하신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 주님 택하신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 그 사랑 감사해. 그 사랑 감사해. 그 사랑 감사해. 그 사랑 감사해. 아멘. 이 시간 더욱 힘차게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 땅 위에 가득한 그분의 숨결 그의 사랑과 그의 축복이 저 푸른 나무 위에 피어나고 저 넓은 바다 끝에 가득.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온 땅 위에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있다니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 전부 가질 수 없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 전부 가질 수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그 순종하심으로 죄와 상황 가운데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의인이 되고 또한 우리가 생명에 이르게 되었음을 기억합니다. 귀한 은혜의 선물, 의의 선물, 영원한 생명 받은 것을 감사하며 그 생명을 내 안에 간직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나온 우리 모든 청년들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쓸 예배와 말씀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잊지 않고 있는 하나님 불러주시고 죄와 상황 가운데 있던 우리를 하나님 죄와 상황 주셔서 예수님의 그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에 감사드립니다. 영원한 생명 받은 우리들 그 생명을 이 안에 간직하며 내 삶이 이전과 같이 되지 않게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발걸음 인도하시어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지난 삶을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삶 가운데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았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연약하고 어리석은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남은 한 해는 더욱더 주님의 뜻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생각은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예배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전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순종과 행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를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께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사역하시는 데 어려움이 없으시도록 목사님의 건강과 가정에도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늘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간사님과 부장님의 헌신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 되어 성장하는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오지 않은 청년들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함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청년부가 되길 원합니다. 예배를 주관하시는 성령님께 오늘의 시간을 맡기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볼 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 12절로 21절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로 21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245페이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로 21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제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서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이름이니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시간 특송 읽겠습니다. 특송 주 내 선, 주님 내게 선하신 분 팀 나오셔서 우리 특송 오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래 선하신 분 내가 너를 만지시고 내 죄 세지 않으시네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주님 이래 선하신 그와 같은 나를 구해 주의 자녀 삼아주셨네 주님 이래 선하신 내가 너를 만지시고 내 죄 세지 않으시네 선하신 네, 귀한 특송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수련회를 준비했던 서영숙과 사역팀이 함께 나와서 이제 특송을 이제 한 겁니다. 자, 오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대표의 원리가 이제 나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대표의 원리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이해를 하고 말씀을 봐야 또 오늘 5장의 마지막 이제 부분들이 이해가 다 될 것입니다. 자, 이 대표의 원리가 무엇인가 보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 입장에선 너무 억울할 수도 있죠. 아니 나는 선악과를 따먹지도 않았고 뭐 본 적도 없는데 나는 그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시험 나는 받지도 않았는데 왜 아담이 지은 죄를 내가 똑같이 지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조금 억울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인간의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고 최선의 이제 지혜죠. 진짜로 내가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머리가 좋은 한 신학자는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같은 죄를 지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아담이 지은 죄를 그대로 모방을 해서 지금도 짓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책을 쓰신 분도 있습니다. 근데 과연 성경이 우리가 같은 죄를 진 건 아니지만 그 죄와 비슷한 죄를 지금 짓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나요?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너희가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같이 지었다. 그 죄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대표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이 아담은 인류의 대표였기 때문에 아담이 죄를 지었다 하면 우리도 같이 그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런 대표의 원리인데 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봤을 때 그냥 죄를 지었다 치자 이것도 아니고 그냥 너가 죄를 지었다 여기자 이것도 아니에요. 나도 그 죄를 같이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대표의 원리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반박하는 신학자들, 진짜로 우리가 따라야 될 신학자들이 한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인류의 대표였기 때문에 그 사람을 아담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사람으로서 완벽하게 만드셨겠죠. 물론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가 죄를 지을 수 있는 어떤 여지는 있었습니다. 또 여기서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죠. 차라리 자유의지를 주시지나 말지 선악과를 주시지나 말지 왜 그렇게 하셔서 죄를 지을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이제 여지를 남겨두셨냐라고 또 이렇게 따질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자유의지를 준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가장 큰 선물이고 사랑의 고백이고 표현입니다. 그 사람을 구속하려고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제가 굉장히 많이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이제 사랑을 하는 사이에서 서로를 자꾸 구속하려고 하고 의심하려고 하는 것은 진짜 사랑이 아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이는 서로 믿어주고 신뢰를 해야 된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을 만한 엄청난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어주는 게 바로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선악과는 죄의 여지를 남겨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의 경계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창조주로 우리가 피조물로서 그 질서를 인정할 때가 가장 안전하고 형통하고 행복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아담이 완벽하게 지음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을 처음으로 지었었을 때 그 아담이 만약에 죄를 지었으면 우리도 분명히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대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죄를 같이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대표의 원리의 가장 쉬운 이해고 두 번째는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봐야 조금 이해가 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대표의 원리를 확실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히브리서 7장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7장 1절로 3절인데 한번 화면에 띄워주시고 1절부터 3절까지 쭉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부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자, 아멘. 이 히브리서 7장에서 나오는 멜기세덱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만나서 처음으로 11조를 드린 그 인물입니다. 근데 히브리서 7장에서 이렇게 그나마 자세히 설명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창세기에는 멜기세덱에 대한 어떤 부연 설명이 잘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구약을 우리가 처음 봤을 때 이 멜기세덱을 굉장히 좀 신비로운 존재로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유명한 사건이 잘 기록되어 있죠. 아브라함이 여러 왕을 치고 돌아온 그 사건은 무슨 사건이냐면 이제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318명을 데리고 와서 싸워서 그 이제 전리품들을 이제 전리품이라고 하니까 좀 고상한 표현 같지만 그 전쟁에서 이겨서 이 탈취한 물건들을 다 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이 이제 마중을 나옵니다. 두 왕이 마중을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왕이 멜기세덱인데 그 멜기세덱이 나왔을 때 아브라함이 그에게 10분의 1을 바쳤다라는 그 기록이 있어요. 왜 바쳤는지도 잘 모르겠고 앞뒤 문맥도 잘 맞지 않고 갑자기 이 멜기세덱 살렘왕 여긴 도대체 어딘가 막 이런 굉장히 혼란스러운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이 멜기세덱에 관한 이제 신비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고 실제 이 세상의 문학에서도 멜기세덱이라는 단어를 좀 신비한 단어로 참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에 굉장히 많은 설명도 없고 베일에 쌓인 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세상에서 신비로운 인물의 모티브로 이 멜기세덱을 또 사용을 합니다. 우리 청년들도 다 읽었을 법만한 소설이 있어요. 연금술사라고 제가 25살 때 읽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읽었었는데 그때 저는 성경을 잘 몰랐거든요. 그때 이제 필리핀 가기 가서 이제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몰랐기 때문에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우리 청년들보다 전혀 더 모르는 아주 무지한 그런 자였습니다. 25인데도. 근데 우리 청년들은 또 멜기세덱이 누군지는 한 번씩 들어봤을 수도 있고 못 들어봐도 상관없어요. 저도 못 들어봤으니까. 근데 그 연금술사라는 책에도 이제 이 멜기세덱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진짜 성경에 이런 사람이 있나 하고 창세기를 찾아보고 히브리서 보니까 진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나의 무지함에 굉장히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 아무튼 이 멜기세덱을 신약에 와서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7장 다시 2절 3절을 보면 의의 왕, 살렘 왕, 평강의 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3절을 보면 굉장히 특이한 표현을 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부도 없대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 그러면 구약에 나온 이 멜기세덱은 누구를 예표하는 것 같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한 인물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표면적으로는 바쳤지만 결국에는 예수님께 11조를 바친 그 그림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3절 마지막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한테
사람인데 항상이라는 단어를 써요. 여기서 보는 항상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 영원이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한계가 없는 제사장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제사장은 죽고 다른 제사장이 이제 세워지는 것이 일반적이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사람이 죽고 다시 그 사람 다른 사람이 이어받고, 제사장이라는 것도 그렇고 뭐 이제 대통령도 뭐 모든 자리가 다 그런데 항상 영원히 제사장으로 있다는 표현을 합니다. 보통 사람에게 영원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죠. 그러면 영원한 제사장이 누구를 가리키는가? 우린 너무나 잘 알 수 있죠. 바로 우리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 이거는 우리가 좀 잘 아는 표현인데, 따라서 영원한 제사장인 멜기세덱은 우리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고, 실제 아브라함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 11조를 바친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이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쭉 한 이유는 여기에 대표의 원리가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히브리서 7장 9절이 너무나 중요해요. 이 11조를 바친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겼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히브리서 7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자, 이 말씀을 한번 다시 잘 봐야 돼요.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쳤는데 레위도 11조를 바쳤다고 할 수 있다. 왜 이 표현을 했을까? 우리가 레위가 누군지를 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아브라함하고 레위는 그 세대가 얼마나 차이가 나죠? 아브라함 그 아들 이삭을 낳죠. 이삭이 또 누굴 낳아요? 야곱을 낳고, 그 야곱의 아들이 레위예요. 이렇게 넘어가야지 그 이제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이 11조를 했는데 이 레위도 같이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뭔가 했다고 여겨줄게, 그냥 했으니까 같이 조금 콩고물이라도 그냥 떨어지게끔 해줄게 라는 것이 아니라, 야 그렇게 했다고 쳐줄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했다는 표현을 하는 것이죠. 이게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할 때는 우리가 어디에 있었는지가 중요해요. 바로 아담의 허리에 있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히브리서 7장의 말씀처럼 레위가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아직 생겨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시간의 개념으로 봤기 때문에 아브라함하고 레위는 굉장히 먼 개념이지만, 시간을 만드시고 초월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보셨을 그때 또 레위도 이제 보셨던 것이고, 실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뭐 이 표현을 하는 것이 가장 이제 쉬운 표현일 것 같아요. 우리가 아담의 허리에 있었어요 그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아브라함과 똑같은 죄를 지은 존재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대표성의 원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소요리 문답 뭐 이런 성경 공부를 할 때 항상 이 대표성의 원리를 이제 항상 공부를 합니다. 우리 신앙의 고백도 항상 이런 식으로 고백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원죄를 고백을 하잖아요. 항상 이 원죄와 자범죄, 이 원죄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기독교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담이 지은 그 죄가 왜 우리한테 왔는지의 이 대표성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냥 원죄구나 라는 그 생각 때문에 이 원죄로 인해서 내가 가슴 아파하고 회개하지를 못해요. 아니 뭐 어차피 내가 지은 것도 아니고 다 해결된 건데 이 원죄가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게 우리가 기독교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 증거입니다. 항상 우리는 회개를 할 때 우리의 자범죄만 놓고 회개를 해요. 이 자범죄, 내가 지을 죄들, 내가 지었던 죄들, 근데 이 역사를 통틀어서 이 원죄를 이해하고 회개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이 구속의 엄청난 은혜도 우리가 받는데 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좀 깨달아야 돼요. 어려운 말 같고 조금 힘든 말 같지만 이 원죄에 대한 이해가 바로 있어야 진짜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할 때 우리는 아담의 허리에 있었기 때문에 똑같이 범죄한 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역사적 실패를 그 조상의 탓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뭐 이렇게 막 누구의 탓으로 넘기는 게 아니라 내 잘못으로 가져올 줄 알아야 돼요. 나도 거기에 있었으면 똑같은 죄를 지었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구나. 욕을 넘어서 나도 그 죄를 지었구나.
내가 선악과를 따먹은 존재구나 라는 인식이 우리한테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성의 원리로 그대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을 하십니다. 이게 또 핵심이에요. 반드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그 이제 핵심, 그 대표성의 원리로 그 사망이 우리한테 와서 그 영향이 너무나 커져 버렸어요. 이 세상은 다 망가진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은 에덴 동산입니다. 우리가 수고하지 않아도 되고 가시덤불, 엉겅퀴, 시기, 미움, 질투 막 이런 게 없었던 세상이에요. 근데 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미움, 죄들이 생겨나고 가시나무가 생겨나고 우리가 땀을 흘리지 않으면 음식을 먹을 수도 없는 그런 이제 저주를 받게 되었는데, 결국 그 실패한 아담이 실패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대표로 그 실패를 성공으로 회복을 시키십니다. 이게 로마서에서 말하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순종과 그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실질적으로 내 삶에 다가와야 돼요.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 대표성의 원리로 우리를 구원을 하십니다. 그런데 동산 중앙의 실과를 먹지 말라. 사실 이거는 단순히 그냥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죠. 그냥 이거 뭐 하나님께서 우리 괴롭히려고 뭐 너희 하나님 잘 섬겨라, 너 뭐 하지 말라 뭐 이렇게 하실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치사한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아담을 괴롭히려고, 아담이 뭐 다 누리는 게 꼴 보기 싫어가지고 너 이거 하지 마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 선악과에 관한 이제 정확한 이해는 뭐죠? 정확하게 하나님의 질서와 통치 안에 있어야만 인간이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악과는 분명한 경계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간은, 이 아담은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 질서 안에 있어야 가장 행복하고 평안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뱀의 유혹으로 아담은 그 하나님의 질서와 통치에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없어야 내가 더 행복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죄의 사이클이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과연 나는 그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원죄로부터 자유로울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아담의 죄는 불순종이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하려는 시도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려는 시도로부터 죽음이 시작이 돼요. 그럼 과연 우리는 이 선악과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질서와 통치를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과연 내가 하나님의 질서와 통치에 얼마나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늘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와 그 순종을 불순종으로 바꿔버리는 삶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럼 우리는 날마다 선악과를 한 박스씩 따먹는 존재예요. 더한 존재라는 사실을 모르는 게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오점이라는 사실입니다. 야, 이스라엘 백성들 왜 이렇게 멍청한가? 야, 왜 또 이 같은 죄를 짓냐? 성경은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야, 나에게도 이런 위기가 있을 것이고 나도 똑같은 존재구나. 그런 나 같은 연약한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해 주셨을까? 라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봐야죠. 불만 불평해서 하나님께 맨날 혼나는 그 출애굽 여정에 우리가 뭐 함께 말씀으로 지금 묵상으로 읽고 있는 청년들도 있겠지만, 그렇게 불만 불평하고 막 짜증내고 힘들어하는 그 모습들, 우리의 모습과는 과연 얼마나 다를까? 사실 우리도 더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그 질서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날마다 반복된다면 우린 날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질서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채 선악을 알게 하는 그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고 따먹는 거예요, 맨날. 다시 로마서 본문으로 돌아와서 14절의 말씀을 볼게요.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증거를 하고 있어요.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 이 오실자가 누구예요?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죠. 인간의 실패를 회복시킬 예수 그리스도.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 실패한 것을 우리 예수님은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완성을 시키셨다. 이게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인류가 아담의 죄의 대표성의 원리로 실패를 했다면 모든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성의 원리로 성공을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실패를 대표로 짊어지시고 해결을 하신 것이죠. 실제 우리는 이 아담이 한 죄의 영향으로 죽음에 이르는 존재예요. 죽음. 자, 그래서 로마서는 분명히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서 같은 죄를 범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또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은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를 어떻게 살리셨는가라는 이 질문을 한번 해봐야 돼요. 나를 어떻게 살리셨지? 나 잘하는지 한번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그 믿음이라는 행위를 했으니까 잘했어, 구원해 줄게,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근데 정말 순서가 중요해요. 우리의 시간의 순서와 하나님의 시간의 순서는 정반대예요. 특히 구원에 관해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살리신가? 바로 우리를 가장 먼저 구원시켜 놓으시고 일을 진행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시간적인 관념에 꽉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게 편해요. 이 이해가. 야, 내가 잘하면 천국 가고, 내가 못하면 지옥 가고, 내가 잘하면은 하나님께 예쁨 받고, 내가 잘못하면 뭐 이렇게 벌 받고, 뭐 이거는 뭐 이제 하나의 뭐 부분이라서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이건 진짜 너무 편하잖아요. 내가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면은 내가 천국 가는 거고, 내가 진짜 개차반으로 신앙생활하면 지옥 가는 거고. 얼마나 편해요, 우리 이해로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먼저 우리를 구원시켜 놓으시고 일을 진행시키신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뭐 오늘 공과의 답이기도 합니다. 바로 우리를 가장 먼저 구원시켜 놓으시고 일을 진행시키시는 이유, 바로 하나님은 구원에 대한 실패가 없으시다는 증거예요. 즉, 하나님은 결과에 대해서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선포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으면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셔서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았는지,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는지 제가 하나의 그거를 제시를 할게요. 만약에 여기에 부합하면 우리는 다 이제 구원 받은 거예요. 내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가 뭐냐?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내가 내 입술로 고백을 할 수 있다? 그럼 성령이 우리 청년들 안에 내주하는 거예요. 아직도 그게 힘들다라고 하면 우리 정말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 고백이 내 입술에서 나와야지만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하나의 증거로 여길 수 있는데, 그렇게 내가 이제 구원을 받았으면 내가 이제는 아무리 실패하려고 해도 나는 실패를 할 수가 없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아무리 내가 지옥을 가고 싶어서 발버둥을 쳐도 나는 갈 수 없어요, 지옥에를.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제가 참 이제 감명이 깊은 얘기에서 아까 이제 찬양을 하다가 이제 여기 원고인 없어서 제가 여기다가 급하게 막 썼어요. 어떻게 썼냐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거예요. 자,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이 시편의 말씀이거든요. 제가 이제 몇 편인지는 42편인가 42편 14절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거는 뭐 이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실패가 없으세요. 내가 실패하는 것이지. 근데 자꾸 구원이 나한테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봐 벌벌 떨면서 신앙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오해한다는 거예요. 나는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실패하고 우리가 연약한 부분이 드러나잖아요. 자꾸 죄로 인해서 너무 죄책감에 시달리고, 나 왜 이것밖에 안 될까? 옆에 있는 사람은 동일한 것 같은데 나보다 더 뭐 힘든 것 같은데도 잘 견디는데 왜 나는 고작 이 조그만 거에 넘어지고 힘든가? 제가 20대 때 가장 많이 했던 생각이에요. 사실 지금도 부족하지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조금 이제 그런 연약함을 고백할 땐 전 이런 생각을, 근데 나보단 낫다, 이런 생각을 항상 해요.
왜 나는 이럴까? 왜 나는 이 모양일까라는 그런 죄책감과 그 눌림이 가장 심했던 사람이 저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해주셨던 딱 한마디가 있어요. 이거는 저의 감정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 주관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하나님, 나 왜 이럴까요? 나 왜 이렇게 힘들까요? 난 왜 맨날 실패했을까요? 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수고했다. 너 참 잘하고 있어. 너가 힘들고 지치고 어렵다는 것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거야. 너 정말 수고했고 너무나 고생했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때 모든 것이 또 회복되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조금은 실패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용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나올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계속해서 묵상하게 하는 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일어서야 됩니다. 야, 나는 왜 이럴까 하면서 막 이렇게 막 감정이 한번 이렇게 복받치면 막 그 이제 우울의 나락으로 막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오기도 싫고 뭐 사역도 하기 싫고 차라리 사역 안 했으면 좋겠다. 나 너무 저를 드러내나요? 자, 다 예전 이야기입니다. 예전 이야기. 뭐 예전 이야기인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정말 잘하고 있다. 너무 수고했다. 너 지금 충분히 너의 상황에서 너무나 열심을 다하고 있으니까 그대로 내 옆에 있어서 나를 떠나지 말고 나와 늘 동행하고 내 말씀을 먹으며 그렇게 나와 손잡고 가자. 그거 하나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뭔가를 해야지만 하나님께 사랑받고 버림받지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꽉 사로잡혔던 저에게 그냥 나와 손잡고 함께 있자.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거면 하나님은 됐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뭘 하려고 하지 말고 그저 나와 함께 있자. 그거면 충분하다. 너 너무나 잘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간혹 우리가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는 식의 이해를 해서는 안 돼요. 물론 표면적으로 우리의 이해는 우리가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맞긴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에요. 우리를 믿게 해주시고 살리시고 구원을 해 놓으시고 우리를 끌고 가세요. 그 넘어지면 일으키시고 그렇게 우리가 실패한 것 같아서 막 땅구멍에 막 머리를 박고 들어가도 아유 끄집어내가지고 다시 씻겨서 놓으시고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시간의 순서로는 맞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의 순서로는 아니다 라는 걸 이해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세계를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이제 눈을 들어서 한번 뭐 산을 봤다고 생각을 해요. 산이 아니라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교회 이제 새벽 예배를 마치고 이제 원래는 같이 이제 우리 청년들과 운동을 해야 되는데 좀 이제 개인적 사정이 있어서 좀 힘이 들어서 이제 쭉 차를 타고 갔는데 태양이 이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부곡동에 이렇게 오는데 태양이 세상에 그렇게 태양이 크게 보이는 곳은 또 처음이에요. 그 무슨 현상인지 모르겠네요. 그 이제 거기서 이제 그 11단지 성포 11단지 성경 아파트 요쪽으로 이렇게 와서 뒤를 보는데 진짜 이만해요 태양이.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시야적으로 요만하잖아요. 근데 진짜 이렇게 커가지고 와 좀 지구 멸망 오나 이럴 정도로 너무 커가지고 너무 신기해서 봤는데 그걸 봤을 때 과연 내가 봐서 그게 존재한 게 아니잖아요. 그 태양은 원래 있었어요. 내가 보고 그게 있구나 깨달았을 뿐이에요. 이게 바로 구원의 이해라고 보면 돼요. 내가 이해해서 구원의 복음이 깨달아진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은 내게 보여진 것뿐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원래 있었고 구원은 원래 있었고 나는 이미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존재예요. 그것을 내가 깨달은 것뿐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이제 연약해서 자꾸 우리 공로가 들어가요. 구원에는 우리 공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에는 감사만 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해서도 안 돼요. 나는 믿어서 천국 가는데 너는 믿지 않으니까 지옥 갈 거야. 이런 이야기는 굉장히 신앙적으로 무식한 이야기예요. 그러다 지옥 간다 이런 말 함부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되죠. 왜냐? 이건 하나님의 선포를 무시하는 행동이에요. 너 그렇게 하다가는 지옥 가. 예수님 믿어야 돼. 전도도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그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배려도 아니에요. 물론 정말 극단적으로 이런 표현을 쓸 때가 있긴 있어요. 근데 거의 이런 표현을 써서 그 사람의 마음이 막 두려움 가운데서 있기보다는 기분이 나빠서 그냥 떠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더라고요. 뭐 이제 제가 경험한 걸로만 봐서 그럴 수 있겠지만
저렇게 안 믿다가 지옥까지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아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간다는 이유로 은연중에 이렇게 세상과 구별되고 싶어 한다는 이 교만은 내가 구원의 공로에 조금이라도 참여했다는 교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정말 사망에 있었던 존재고 아무 공로 없는 죽음의 자리에 있었던 존재인데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로 그냥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감사만 하면 되는데 세상을 볼 때 가끔 야 이제 막 그런 거죠. 야 쟤 저렇게 안 믿다가 지옥 가지. 야 지옥에 나가라.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거 없이 막 욕하고 너희들은 지옥 가지. 우리는 천국 간다. 이게 진짜 무서운 말이거든요. 왜냐? 우리는 세상을 볼 때 그런 시선으로 보면 안 되고 나 같은 더러운 죄인을 살려주신 그 은혜가 이 사람한테도 있어야 되는데라는 그 시선으로 봐야 이게 하나님이 주신 시선이라는 거예요. 기분 나빠서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야, 나 하나님 믿는데 쟤는 하나님 안 믿잖아. 결국에 쟤는 지옥 갈 건데 뭐. 그래도 내가 낫다. 이게 얼마나 큰 교만인지 몰라요. 세상을 향해서 아무리 세상을 욕하는 사람들도 그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변화시키고 구원하실지는 우리 모르잖아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했었던 그런 존재였다는 것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아는데 우리는 너무나 세상과 쉽게 구별되려고 저 세상은 더러워 나는 깨끗해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이 선포를 무시하는 행동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것은 판단과 정죄예요. 그래서 누구도 판단하고 정죄할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세상도요.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볼 때 나 같은 죄인도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에게도 임해야 되겠구나라는 긍휼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세상을 바라볼 때 악에 찬 눈으로 바라본다고 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을 가지고 있지 않는 자들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을 모르는 것만큼 가장 불쌍한 자들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못 먹고 굶주린 사람이 있더라도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으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근데 아무리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을 모른다는 그 이유로 그 사람이 긍휼하게 여겨지고 불쌍하게 여겨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가끔 예수님을 믿지도 않은 채 너무나 많은 권력과 부를 가진 사람을 부러워할 때가 있어요. 부러워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오직 구원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 이해해야 될 거, 또 십자가에 관한 생각도 한번 이해해야 돼요. 자, 우리 십자가. 우리가 십자가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십자가에 대한 고통을 육체적인 고통으로만 이해하는 것도 하나의 큰 오해입니다. 간혹 살면서 이게 내 십자가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참 많아요. 그거는 분명히 내 삶에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어른들이 특히 이제 매스컴이나 영상에서 이게 내 십자가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한 번씩은 다 들어봤을 거예요. 자기 삶에 가장 힘들고 어렵게 한 부분들을 십자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거는 십자가에 대한 일부예요. 이게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전체로 대변하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함께 지자고 하신 우리 예수님은 그 짐은 가볍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거에 전체로 다 이해를 한다고 하면 이 십자가의 사건은 연약한 인간적인 불쌍함에만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는 안 돼요. 그래서 고난주간에 우리 예수님의 이제 그 고통받으신 그 사건들을 보면서 육체적으로 얼마나 아프셨을까라는 그 슬픔에만 잠겨 있어서는 안 돼요. 절대로. 그래서 고난주간에 관한 이해를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주간에 나도 육신적으로 같이 고난에 참여하자. 이건 한 부분이에요. 한 부분. 근데 그게 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십자가의 사건은 영원한 사건이에요. 영원한 사건. 이게 뭐냐?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포함한 사건.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은 지금 내 안에서도 역사하시는 그런 사건이다 라는 사실을 반드시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봅시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지금 어떻게 다가오고 있는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참 오늘 했던 이제 찬양의 가사와 이제 동일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어떻게 했다고 했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를 함께 묶어서 달리셨어요. 우리도 같이 십자가에 달린 겁니다. 그렇게 같이 죽으셨어요, 우리랑.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같이 부활을 하십니다. 왜 우리를 같이 죽일 수밖에 없었냐? 그래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때문이에요. 보라, 이제는 새 것이 되었노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고쳐서 쓸 만한 어떤 그런 상황도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본 어게인 해야, 이제 다시 태어나야 이게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그런 선포예요. 그냥 이제 사람을 어느 정도 좀 고치고 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완전히 자신과 같이 죽여서 다시 살려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놓으셨다. 이게 바로 부활이에요. 본 어게인.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어떻게 죽고 어떻게 살아났는지에 대한 인식이 분명해야 돼요. 우리는 죽어가고 있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같이 십자가에 달려서 같이 죽이시고 다시 이제 살리신 것인데, 우리는 사망으로 향해 항상 가고 있었어요. 왜냐? 아담의 죄로 인해서. 무엇인가가 이제 죽어가는 존재를 한번 본 적이 있나요, 우리 청년들? 이 식물이건 동물이건 사람이건 죽어가는 것을 본다는 것은 굉장히 비참하고 슬픕니다. 아까 이제 우리 리더 우리 모임 때도 잠깐 언급했지만, 저는 가장 슬픈 죽음이 이 병아리, 제가 키웠던 병아리의 죽음. 그렇게 짹짹거리던 게 어느 날 힘이 없어져 가요. 힘이 없어서 축 늘어지다가 결국 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옛날에는 지금 선부역이 있는데, 이 선부역이 있기 전에 다이아몬드 공원이었어요. 거기에 한편에 제가 구덩이 파서 이렇게 묻어주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 슬픔. 근데 그 과정을 보니까 굉장히 비참하고 너무나 처절해요. 살려고 발버둥 치지만 몸에 힘이 없고 결국에는 이제 색이 변하여 이제 그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죽어가는 존재. 죽어가는 존재, 굉장히 비참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 병아리 죽어가는 거. 그냥 묻어줘야죠. 살릴 수도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시름시름 알아가고 죽어가는 우리를 뽑아서 생명의 시냇가에 턱 심어주십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복되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고 했을까요? 시냇가는 생명이 공급되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이 표현도 우리에게 날마다 생명이 공급된다는 그런 표현이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으로 옮겨 놓아 주셨다는 그런 이제 엄청난 선포이고 좋은 이야기죠. 그리고 이게 정확한 구원의 그림이에요. 그저 우리를 죽음의 가운데서 생명으로 옮겨 심겨 놓으신 사건, 그 안에서 우리가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이죠. 그렇게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5장의 말씀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를 한 번만 보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할 얘기가 많지만 이까지 하면 너무 시간이 가니까 우리 청년들의 집중력의 한계가 지금 막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단락이다 생각을 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19절의 말씀처럼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으로 옮겨졌는데, 이 로마서 5장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면 인류의 이 모든 것을 회복하신 이 사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으신 이 사건을 왜 순종으로 마치셨는가 라는 이해를 우리가 분명히 해야 돼요. 왜 순종을 하셨을까? 왜냐하면 인류의 타락이 불순종으로 시작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인류의 타락이 불순종으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불순종은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순종의 첫 열매로 그 십자가의 순종하심으로 달려서 그 순종을 이루어내심으로 인간의 불순종의 실패를 예수 그리스도가 성공의 순종으로 바꿔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불순종은 인간의 타락한 정확한 모습을 보여주고,
이 순종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경에서 말세의 징조를 이야기할 때도 대부분 불순종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세에 관한 징조 중에 하나가, 잘 들어야 돼요 우리 청년들, 자녀가 부모에게 불순종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자녀가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은 말세의 징조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가장 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나를 버리지 않는 이상에는 우리는 부모님께 순종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이 해야 되는 게 성경의 질서고 원리입니다. 뭐 내 생각과 다르고, 아이 뭐 나이 들으셔서 뭘 알아, 그렇게 생각하는 청년들은 없겠죠? 저만 그랬어요. 저만 그래요. 네, 어쨌든 그렇게 부모님을 무시할 수 있을 세대가 모든 부모 자식 세대예요. 뭐 50년대, 40년대, 30년대도 그랬다고요. 아유, 엄마가 뭘 알아, 아빠가 뭘 알아, 나 좀 내버려도. 옛날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온 그 모습이에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인간의 죄성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부모님께 순종하는 훈련을 가장 먼저 해야 하나님의 말씀 내에도 순종할 수 있어요. 부모의 말씀에도 순종을 못하는데 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그럴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신앙에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면 그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을 할 때가 가장 복되고, 그렇게 또 그게 또 형통한 모습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순종하신 그 순종으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것을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마지막 이때를 준비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다 라는 겁니다. 선교도 순종이고, 순종할 때 여호수아 군대가 승리를 맛봤던 것처럼 우리 역시 순종할 때 반드시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부모 이외에 사람에게는 그렇게 순종 안 해도 돼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을 하면 됩니다. 다른 어떤 사람을 의지하려고도 하지 말고 오직 성령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돼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 뭐 다른 곳에 순종을 해야 돼요. 뭐 세상에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눈으로 보여주시기가 어려워서 뭐 부모님을 우리에게 주셨다, 뭐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에 처절하게 순종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먼저 우리가 이해하고 알아봐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일단 순종하고 나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보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야, 이거 진짜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것도 순종 한번 해봐요. 그 순종에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에게도 적용이 된다 그랬어요. 아빠가 뭘 알아, 엄마가 뭐 이런 소리 하지 말아요. 제가 그렇게 해서 많이 하나님한테 혼을 나봤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배운 것이 없어 보이는 우리 부모님의 말씀이라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형통으로 이제 바꾸십니다. 따라서 순종하고 가면 결국 나중에 다 이해가 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지금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정말 뭐 잘 막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시고 승리하시고 또 순종만 해. 그럼 내가 여기까지 이끌어 가줄게 하고 내 손잡고 이끌어 가시는 게 신앙생활이다. 그 신앙생활에서 할 것은 우리가 순종이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모든 생각과 소원을 두고 나를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것이다. 그리고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좀 담대하게 주눅 들고 힘들어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인데 라는 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처한 상황 앞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그 길이 풍랑이라도 그냥 가면 돼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둘째 아담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우리가 반드시 성령에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가사가 너무 좋아서 우리 함께 본어게인 7번 찬양을 할 건데 제가 잘 모르니까 우리 힘차게 같이 한번 잘 찬양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순종할 때 일어나는 우리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청년들 힘써 하나님께 순종하고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께 이렇게 반응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한 것에 원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셔.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때론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실패한 것 같은 인생일지라도, 너무나 어려운 인생일지라도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는 절대로 실패가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다시금 예수님의 손잡고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생활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손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하여 둘째 아담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생명으로 옮겨주셨사오니,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에 힘입어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부활하셔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새로운 존재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구원의 역사가, 그 십자가의 능력이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청년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야 오니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내 안에서 깨달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 세상을 향하여 판단 정죄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께서 저 세상도 살려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와 기도원 청년부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우리가 마음껏 활동해야 될 이 시기 가운데 하나님, 모든 것이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수련회도 대면으로 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단합대회도 소풍도, 또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는 너무나도 답답한 상황입니다. 우리 청년들 살아 움직이고 활발하게 움직여야 될 이 시기 가운데 하나님,
이 세상에 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신음하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사 우리에게 하나님 일상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금 우리가 함께 모여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마음껏 서로 교제하며 활동할 수 있는 그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도 청년부 더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믿는 자들 더 늘어나게 하여 주시고 특히 우리 신입생들 더 잘 적응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 하나 되고 사랑하는 우리 기도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섬김의 모든 속길을 가운데 복을 내려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섬김에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우리 두 분의 간사님과 우리 부장님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사 우리 섬김에 부족함 없도록 그 가정 가운데 모든 것 다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우리 기도 청년부 위하여 함께 교회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우리 신앙이 잃지 않도록 믿음이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활동해야 될 이 시기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모여 그렇게 겨우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이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또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활동으로 떠나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 예배 잘 드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묵상 잘하고 말씀 더 잘 보므로 하나님 우리 믿음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섬김의 모든 손길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섬김에 하는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부장님과 너무나 간사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 위하여 헌신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 헌신에 하나님 아버지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그 모든 삶 가운데 넘치도록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찬양팀 종모팀 우리 모든 리더들 하나님 아버지 더 잘 섬기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에 위하여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을 놓고 기도합니다. 또 우리 가정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 천국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해결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다면 하루빨리 하나님 아버지의 배 나와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육신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치료의 광선으로 비춰주시사 다 나음 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학업의 문제들 또 하나님 취업의 문제들 또 직장의 모든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해결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에 있어서 빈센스 역할로 소금의 역할로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또 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비공로 의지하여 하나님 이 자리에 왔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원받았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불순종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거역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돌이켜 회개하며 순종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천국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믿지 않는 자들이니까 하루빨리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육신 연약한 자들이 있으니까 이 시간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주시사 다 나음 입을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간절한 기도의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들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모든 하나님 아버지 사업의 문제 또 우리 학업의 모든 문제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군에 있는 형제들 또 하나님 아버지 유학가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 자격 없고 부족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합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씀 듣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 믿음 더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더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루신 모든 것들을 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너희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너희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비춰 영광 할렐루야 낯을 지켜 빛을 비춰 영광 할렐루야 낯을 지켜 빛을 비춰 영광 할렐루야 낯을 지켜 빛을 비춰 주님께 영광을 너희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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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고 또 우리 마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린 하나님 아버지 예물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또 드린 손길을 복을 내려 주시사 또한 드리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 또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기로 다짐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